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나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죠. 그런 닮은 사람들을 볼 때 가끔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방송 용어로 하이드 카메라,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쉽게 아는 몰래 카메라, 상황극의 일반인들의 반응을 관찰하려고 어떤 방송에 봤던 건데, 유명 배우가 식당에서 서빙을 해요. 그 서빙을 하는데 손님이 와서 앉았는데 그 손님이 일반 손님인데, 손님이 서빙을 계속 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그 배우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 배우 닮았다. 아무개 배우 닮았다.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그 사람이 그 배우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어느 방송에서 얼핏 보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정도 배우가 여기서 서빙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얼굴을 직접 보고도 아니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배우를 만난 장소가 방송국 앞이었거나 아니면 외부 어떤 자리에서 촬영 장비들이 막 그냥 수북하게 있는 그런 데서 그 배우를 봤다면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아무런 방송과 관련이 없고 어떤 세트도 전해지지 않은 그런 뜬금없는 곳에서 봤기 때문에 배우를 눈앞에서 봤음에도 아는 사람인데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되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둘이 막 이야기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 것처럼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얼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길을 가다가 그들과 합류하시며 자연스럽게 합류하시며 같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좀 어떻게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변형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얼굴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억제되었다. 이게 억제되었다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붙잡힌 거죠. 그리고 정복된 거예요. 뭔가에 강하게 붙잡혀서 눈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노예들 보면은 눈길 한 번 못 주죠. 누군가 나타나면 땅만 쳐다봐야 되고, 눈이 자유롭지 못하게 감금되어 있다라는 뜻이 바로 억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억제된 원인이 뭘까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제되어 있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자기 중심적인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보시면 기대하는 거 있죠?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기대. 그것 때문에 계속 차단이 된 상태, 옥죄된 상태, 감금되어 있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을 가로막았던 것, 그것은 누군가의 억압이나 무력이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의 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을 가로막았던 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해. 지금 상황이 로마군에게 억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해. 이 고정관념, 자기 기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거수일투족을 그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쳐다보고 조사하고 바라보는 것. 자기 기대가 자기 눈을 가려놓게 되는 색안경이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 주님 따라다니며 주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 말씀 하셨어.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떠올리는 판단력이 있어요. 그걸 발휘하지 못하게 자기 기대가 그것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TV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쪽은 안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만 들려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주변이 안 보이고 주변 소리도 다 들리지 않게 됩니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두 제자가 이러한 고정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기에, 그들의 고정된 관심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TV면 TV, 냉장고면 냉장고,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관심이 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바로 곁에서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가진 관심은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선을 긋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쳐다봤던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하실 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한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느냐? 주님을 볼 때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실 분이 오셨다 라고 믿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 리더자로 주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 예수께서 혁명을 일으키기는커녕,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맥없이 채찍에 맞아 살이 뜯어져 나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진 예수님을 죽은 자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장례식에 갔다 와서 영정사진 보며 아유 죽었네. 장례식까지 갔다 왔는데 길을 가다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피식하고 웃죠. 기절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살아났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유 닮았네, 똑같이 생겼네 이러죠. 그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 이들의 관심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이 빠져 있어요. 부활하셨어 라는 천사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말, 빈 무덤이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어도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믿지 못하고 눈앞에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관심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대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 기대를 저버리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만을 마음이 아프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는 죽어야 부활인데 부활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나요? 가는 곳마다 그림들이 있죠. 예수님 다 다른 그림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셨나요? 보셨나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기에 그 확신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기도 자리, 예배 자리 당연히 주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해요. 기도 자리, 예배 자리. 그럼 그 밖의 자리, 기도 자리 아닌, 예배 자리 아닌 그 밖에 어딘가 뜬금없는 장소에서도 주님 여기 계시다 라고 말하며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바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여러분 뭘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죠. 그죠? 기도 중에 천사를 봤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뭘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확신, 이러한 의식, 이러한 경험, 이러한 확신은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죠.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나 그거 내가 받고 내가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일 거예요. 눈을 뜨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태,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 이 눈을 뜨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 억제되고 눌려 있는 이것을, 가려진 것을 풀어놓아 보게 하라, 풀어놓아 듣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렇게 고집 센 사람도 아프면요, 병원에 가서 배 올리세요 그러면 자연히 올립니다. 그런 환자를 두고 의사가 그 증상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처방합니다. 그리고 치료합니다. 그렇듯이 예수께서 눈을 뜨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이 환자를 주님이 진단하셔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어디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의 의사가 병명을 얘기해 주죠.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질병이 생겼습니다. 가르쳐 주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람의 병명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길에서 대화한 그 대화의 내용은 부활의 확신, 부활을 확신하고 자기 부활의 때를 소망하는 그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이 아닌, 요즘 학생들 말로 저희 집 유진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그래. 쉽게 포기하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망했어, 망했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망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죽었어. 끝났어. 끝났어. 우리의 기대가 그게 아니었어. 끝났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병명이 뭐냐? 예수께서 진단하실 때 그 병은 망했어요. 망했어. 당신 망했어요. 나 망했어. 망했어. 병에 걸렸어요. 당신. 진단을 하셨으니 이제 처방에 들어가야겠죠.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명은 생각대로 안 되니 망했어 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환자분하고 이제 의사가 말하듯이 예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하시는 호칭이 뭐였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환자요. 부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모든 예언의 글들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자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 계셔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처방전까지 받았으니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받던 주사를 맞던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죠. 눈과 귀를 억제하고 있는, 덮고 있는 가려진 것을 풀리게 하는 치료, 그 치료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누군가의 감동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간증도 아니에요.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눈과 귀를 덮고 있고 눈과 귀를 억제하고 있는 그 가려진 것이 풀어지게 하는 그 치료는 이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치료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끌어올리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어떤 것이든 이미지를 보여주실 때, 어떤 상징을 보여주실 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 어떤 현장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결국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제가 요즘 거기에 좀 푹 빠져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막 읽어야 되는데, 근데 또 설교는 다르잖아요. 목사라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좋다고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체크할 것도 체크하고 이상하게 분석에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목사들은.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의 내용은요, 목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들을 계속 듣는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집사람 어제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말 돌렸어요. 사달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뭐 가격도 이렇게 책 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은 다른 책 읽는 것보다 차라리 설교의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늘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자리, 어느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억압된 게 풀렸어요. 덮였던 게 풀렸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유월절 행사하실 때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던 그 순간이 떠오른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십자가 현장이 죽어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기대가 사라지는 망했어요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죽음으로 부활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그 죽음이 부활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게 됐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눈을 떠보니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되었으면 다시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눈이 밝아져서 그인 것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되었어도 주님은 부활한 것이죠. 이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그 길, 그 제자들이 걷던 주님 만났던 그 길도 아니에요. 성찬을 하시던 그 자리, 거기 가야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찌 보면 뜬금없는 자리예요. 기계 소리 나는 여러분들의 일터, 일상 용어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가정, TV 소리도 들리고 여보 소리도 들리고 애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여기저기 날 좀 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뜬금없는 자리, 그렇게 뜬금없는 장소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시선이에요. 시각이 아닙니다. 시각입니다. 시선이라니까 여러분 시력을 생각하는데 시력이 아니에요. 눈이 2.0, 3.0이 되는 시력이 아니라 시각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시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눈 나쁘다고 주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점자책 만지는 사람도 그런 사람에겐 시각이 있어요. 시력은 점자책을 보지만 그들의 시각은 주님을 봅니다. 보이지 않아도 봐야 할 것을 의식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선입니다. 주님을 어디서나 뜬금없는 장소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예배당 자리, 기도 자리 아니어도 어떤 곳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시선. 나와 함께 하신다. 시선. 시력이 2.0, 3.0이면 뭐예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빠르게 볼 수 있는 자기 모든 생각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 보려고 한다면 그건 미련한 자의 시선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멀쩡한 사람 보고도 환자, 병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여, 아직도 나 모르겠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뭘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믿어지고 말씀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나를 영적 무지함으로 살게 합니다. 다시 주를 주목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사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뜨거운 자리든지 고통스러운 자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를 주목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 기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하는 그 일이 되지 않아서 하늘 올려다보지 못하고 땅 내려보며 낙심할 때 있어요. 왜? 엉뚱한 내 고집 때문에. 다 내 고집이에요. 다 내 생각에 맞춰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주님이 응답하시길 바라는 내 고집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셨죠? 눈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 미련함에서 주님 날 구원하소서. 두 번째, 내 삶의 일상에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그 순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주어진 삶에 담대하게 하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에 담대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로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